역사순으로 1년 1독 오늘은 152일째입니다. 이사야 18장에서 23장까지 읽어보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읽기 때문에 우리 18장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18장은 여호와께서 구스를 두고 하신 말씀 되어 있죠. 구스, 지금의 에디오피아 아니면 수단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8장의 내용은 주변 국가를 심판하는 그런 예언에서는 처음부터 심판한다 하고 경고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구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과 달리 심판의 메시지가 없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고 있는 그런 구스 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스 땅은 심판과 경고로 시작하지 않고 일단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따뜻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18장 1절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땅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너희는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라.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과 이 모든 나라를 다 치실 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나팔을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여호와께서 구스인들을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이런 말씀까지 쓰시는 걸 보면 굉장히 구스를 사랑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이제 5절, 6절 아수르 패망의 모습입니다. 다시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아수르가 산의 독수리들의 먹이, 들의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7절.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장차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장 두로에 관한 말씀이면서도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잠깐 기록을 한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제 19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시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제 애굽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요.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너희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과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애굽의 정신,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우상과 마술과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묻는,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는 애굽, 이런 애굽을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잔인한 주인의 손, 아수르지요.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잔인한 왕에게 점령을 당하고 난 후에는 5절부터 보면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말라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고. 애굽은 갈대가 굉장히 무성한 나라죠. 그래서 그 갈대를 가지고 많은 물건을 만들고 수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나일강이 마르니까 갈대가 시들겠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이 또 탄식하겠지요. 그 다음에 9절 보면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당시에 애굽의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세마포를 만드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멈추게 되고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그의 기둥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부서지고 품꾼들이 그 마음에 근심하리라. 11절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지도자들이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절 보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하라 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다. 그들은 애굽 종족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모든 지도자들도요 어리석게 됐고요.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 왕도 그의 모사의 책략이 우둔하여졌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요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 또 그들을 그냥 두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로다. 16절은요 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이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 나오겠습니다. 16절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애굽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지금 애굽이 떨고 있다. 그런데 18절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악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을 압박하는 자 아수르죠. 아수르 왕 중에서도요 사르곤 왕이라고 합니다. 그 시절에 애굽이 아수르에 또 점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에 이들이 부르짖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같은 이런 이방인도 부르짖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그럼 귀한 말씀이 여기에 있지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 세계가 열방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민족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또 예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사의 왕이시고 그들이 아무리 큰 제국을 이루고 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23절은 더 그럽니다. 그 날에는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고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할렐루야죠.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24절 아수르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24절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래서 선민인 이스라엘과 이방인 애굽과 아수르도 모두가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0장은요. 벗은 선지자의 예표. 이사야가요.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예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읽어보지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수르 사르곤 왕이 블레셋을 점령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몸소 이사야가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우리가 행동 예언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4절이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니라. 아수르가요 이렇게 구스와 애굽을 사로잡아 갈 때에 이 이사야의 벗은 몸, 벗은 발,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보여주었잖아요. 6절의 말씀은 아수르가 침공을 할 때마다 애굽에 의지하고 구스에 의지하던 그 해변 주민들이 이제 우리가 어디를 믿을 것인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이냐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0장 이사야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몸소 실천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행동 예언을 했던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1장입니다. 바벨론 멸망에 관한 묵시다. 다시 이제 바벨론 너희 망할 것이다 하는 묵시를 하나님께서 주시네요. 21장 1절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해변 광야 바벨론의 땅의 위치가 해변 광야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여기서 엘람, 바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요. 바벨론에게 올라가라. 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바벨론의 그 멸망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이것을 이사야가 참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보면 자 5절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가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와 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9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어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는 자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메대와 바사가 이제 올라올 때 쳐들어올 때 5절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식탁에서 베풀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먹고 마시면서 파수꾼에게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8절에 보니까 낮과 밤에 잠도 안 자고 지켰는데 마병대가 쌍쌍이 오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파수꾼이 말하는 것이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조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는도다. 다니엘 5장에서 일어날 일을 여기서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요.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짓밟은 너 내가 타락한 너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에돔에 대한 경고도 하시네요. 11절 12절이 에돔에 관한 경고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세일 하니까 에돔이죠.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돔도 아수르가 모두 다 점령했으니까요. 12절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라 하더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지만 곧이어서 바벨론에게도 멸망을 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아라비아는요 에돔과 바벨론 사이에 위치한 그 나라를 아라비아라고 합니다. 여기도요 BC 700년경에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13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의 대마 17절 게달 이 사람들은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이 아라비아 지역에 살았다는 정확한 또 정보도 나오네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22장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 환상의 골짜기 어떤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전쟁도 해보지 아니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죠. 이사야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이런 말씀. 5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들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고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는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어더라. 여기서 엘람 사람이 나오는 거 보니까요. 이미 바벨론도 메대가 점령을 했고요.
이 모든 땅들이 전부 다 페르시아 지배에 들어가게 됐을 때를 지금 기록한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요 8절에도 보면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군사력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여서 너희에게 이런 일이 온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지요. 12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15절 셈나에게 경고하시다. 셈나는요 히스기야 시대에 왕궁 맡은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막 남용하면서 왕의 묘실처럼 자기를 위해서 호화로운 묘실을 파놓고 아주 사치하고 오만한 인물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지만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며 18절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며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주위에서 낮출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요.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를 그에게 띄워서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다.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우리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실 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겠다.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귀한 말씀인데요. 계시록 3장 7절에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었다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한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아버지 집에 그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엘리야김도요. 2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목이 사그리니 그 몫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음에는 엘리야김도 이런 말씀을 받고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지만 후에는 타락해서 몰락될 것을 또 예언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처음과 마지막이 같아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 사는 사회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남아야지요. 귀한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23장입니다. 역시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23장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자, 두로와 시돈 하면요. 지중해 연안에서 무역의 중심지죠. 활발하게 무역을 했던 곳이고요. 동서사방에서 이곳으로 배가 드나 들어야지만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부를 누리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시겠다 그러셨어요. 2절, 3절, 4절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5절 보면요. 이 소식을 애굽에서 이제 듣지요. 그러니까 애굽도 고통을 받으리라. 왜냐면요. 이 나라들과 굉장히 활발하게 무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굽 역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지어다 도망하라는 거죠. 9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10절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희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1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도 내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3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이미 이때는 바벨론도 멸망했고요.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서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15절 그날부터 두로가 완전히 멸망한 후부터 한 왕이 나타나는데요. 70년 동안 통치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18절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17절 보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다시 음란한 도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특이한 것은요. 두로에게 70년 후에 다시 두로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 참 특이하지요. 유다에게도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사야가 두로에게 70년을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23장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내일 계속해서 24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굉장히 어려워요. 혼자 보기 어렵지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읽으면서 상황을 이해하면서 보니까 이해가 되지요. 네, 계속해서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통독으로 계속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24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